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능을 보다가 해병대 출신에 나와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이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몇몇 분한테 동상이몽 봐 했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연예인들의 그런 것만 본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해병대 두 명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연차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막 해병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막 필승하면서 막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고, 또 이게 중고차로 팔아 갔는데 중고차 딜러도 해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필승하면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하고도 이게 서로 이렇게 하나 되었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희 청년에서도 해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 어디 있나요? 자, 알아서 손 들어요. 손 들어. 해병 몇 기예죠? 해병이 이런 목소리를 하는 건 난 못 들어봤는데 몇이죠? 그렇지.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필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해병끼리는 해야 되죠. 제가 사실은 해병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지원하려는 정욱이를 보면서 정욱아, 그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금방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같은 해병끼리는 뭔가 끈끈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냥 사병으로 전역한 친구 말고 해병이나 특수부대에서 정말 힘들게 군생활에서 나오신 분들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군대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군대물이 그대로 있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러는가 해보면 20살, 26살 이 정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사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물들을 다 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4주 동안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사회에서의 행동, 말투, 관념,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를 빼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요. 라떼는 말이지. 여러분들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았죠. 단학가로 끝나고, 요즘도 그러죠. 최근에 군 전역하신 분, 이제 군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나요? 이게 단학가로 주로 이렇게 끝나고 이게 말도 바꾸고요. 또 이 관등 성명돼야 되고 복명복창해야 되고 기상시간, 취침시간 굉장히 빡세고 부침돈도 써야 되고 또 안 쓰던 근육까지 써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4주 동안 우리 훈련병 생활을 굉장히 빡세게 해야지만 사회에서 있었던 이 묵은 때가 이렇게 벗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단학가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 말투로 해야 되는데 입소하고 나서 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요를 함으로 인해서 순한 어떤 비판과 갈굼과 연대 책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게 때를 뺏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래서 이 사회인의 말투와 가치관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아주 빡센 훈련을 통해서 다 벗겨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도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냐? 자,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귀환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으로 해서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고향 땅에 와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은 어디에 있었냐? 내면은 저 포로 생활에 있었던 바벨론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미 고향으로 왔는데 바벨론의 때를 벗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쪽에 빼앗겨버리는 그 상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 건축을 하는데 이게 될까요? 잘 안 되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막 짓고 시작을 했는데 옛날
부서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 굉장히 화려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고 막상 지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전 건축이 막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음도 빼앗기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결국엔 멈춰버립니다. 얼마 동안에? 16년 동안. 16년간 멈추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군 생활을 16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우리 해병이 막 치를 떠는데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이 멈춰 있었다. 여러분들 공사 중단된 건축물 본 적 있습니까? 이 작년 조사에 따르면 286곳 정도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대요. 그 중에서 59% 이상이 약 15년 이상 된 건물이 멈춰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인데 어디 뭐 리조트 지으려고 했는지 이 건물이 몇 년 전에 몇십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춰져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기분이 어떤가요? 스산하고 좀 뭔가 깨름칙하고 막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죠. 낮에 봤을 땐 괜찮아요. 근데 밤에 보면 불빛 하나도 없이 여기에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해병이라도 어렵을 것 아닌 것 같아. 네.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되게 스산하고 되게 별 볼 일 없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만큼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다 멈춰져 있는 그 모습, 그 꼴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스산하게 엮여지고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외부적인 환경들,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이것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바벨론이라는 과거의 그 때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고향 땅에 머물렀지만 또 말은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 내면은 저쪽에 이미 빼앗겨 버린 상태.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거 돌아와. 네 몸이 돌아왔듯이 네 정신 팔려 있는 거, 네 생각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스가랴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의 본받지 말라. 그 과거의 때를 벗어버려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지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몸은 귀환을 했습니다. 이미 귀국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 포로 생활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과거에 묻었던 그 죄의 때를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었던 그때를 포로 생활에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하니 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멈춰 있는 이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 성전 건축 다시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인 환상도 보여주고 때로는 이렇게 지적하고 따끔하게 말해주는 그런 환상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지적하는 그런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세상의 어느 곳에 이미 그쪽에 빼앗겨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길, 몸과 마음이 예배하는 이곳에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8가지 그 환상 중에서 지적하는 환상, 우리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다. 두루마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성경을 말해요. 성경.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두루마기 휴지 있죠. 휴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뽑기 되어 있습니까? 돌돌돌 말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막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을 나는 두루마기 하나님의 성경책.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보통 성전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상에 보여져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죠?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환상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갖고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날아가는 환상에 있는 말씀을 딱 봤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자, 날아가는 환상의 말씀을 봤는데 다시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이제 그 날아가는 두루마기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규빗, 10규빗. 자, 말씀은요 장식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형식을 차리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퍼포먼스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장식구처럼 펼쳐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날아가는 환상을 보고 다시 보니까 그 규격도 크기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못 알아듣죠. 굉장히 어려운 말도 나오고 잘 못 알아듣지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이 크기가 얼마라고 했죠? 20규빗, 10규빗. 자, 보통 이 규빗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 제가 약간 180 좀 안 되잖아요. 보통 크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쪽 웃지 마세요. 네, 한쪽 끝에서 이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쉽게 50cm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20규빗은 몇 미터죠? 갑자기 산수레가 10m, 10m. 자, 여기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 눌렀어요. 다시 원위치. 그 이쪽 끝에서 강대상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강대상 이 단상의 길이가 제가 재봤는데 10m 50cm예요. 나중에 한번 재보세요. 다니엘 그 합창단 때문에 한번 재봤는데 이 정도 폭에 이 정도 길이에 폭이 5m 되는 커다란 말씀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지 거대한 말씀이 대형 그 전광판처럼 막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 20규빗, 10규빗이라는 이 정식 사이즈 이 사이즈가 성경에 다른 본문에도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열왕기상 6장 말씀 보죠. 네?
열왕기상 6장. 네,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이며 20규빗, 10규빗. 즉 성전 앞 크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성전 입구에서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지기가 부정한 것, 부적절한 것은 접근을 막았어요. 즉 제사장들이 이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판단하는 어떤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 입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문턱이긴 하지만 동시에 죄를 분별하고 제거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기의 크기를 성전 크기와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의 죄를 날카롭게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말씀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뭐죠?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굉장히 긴 말씀을 요약하자면 커다란 10m, 5m나 되는 커다란 말씀이 두둥실 떠있는데 거기 뭐라 썼느냐? 저주의 말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 자, 여러분들 그 말씀 뽑기 해보셨나요? 그 로또 뽑기 말고 말씀 뽑기. 말씀 뽑기 하는 걸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뽑아요. 돌잔치 할 때도 뭐 뽑기도 하고 연말에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뽑기도 하죠. 자, 이 말씀을 뽑는데 만약에 그 말씀에 저주의 말씀을 뽑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주의 말씀. 뭐 예를 들면서 신명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을 뽑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전사님,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 말씀 뽑기를 할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복을 주거나 좀 괜찮은 좋은 말씀을 뽑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의 환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두루마기에 이 성경이 두둥실 떠내는데 거기에 뭐라 적혀있냐? 저주. 너 도둑질하지 마. 너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잖아. 내가 너 그러면 싸그리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저주의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죠. 가장 높은 수위의 형벌이 뭐죠? 사형, 무기징역,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또 과태료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가장 큰 그 형벌, 이 사형에 처해졌을 때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사형을 처하죠?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반란, 내란의 범죄를 벌였을 때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자, 반면에 과태료, 이 과태료는 언제 처벌을 받죠?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이럴 때 경미한 죄를 범했을 때 과태료를 물습니다. 이 과태료는 빨간 줄이 긋지는 않아요. 그냥 벌금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사형보다는 이 살인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살인보다는 조금 덜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형벌이 차등이 있죠. 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10계명의 3계명, 이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이 말인데, 다른 한편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10계명 중에 약간 조금 수준이 낮은 것, 작은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두 개를 뺐어요. 다른 십계명에 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이 작은 것, 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려 하셨느니라 하니라. 도둑의 집에 들어간대요. 도둑의 집에.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다 싸그리 다 불태워버리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빚쟁이의 이게 어떤 이게 쫓겨나가 도망가는 걸 경험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요. 그 빚쟁이에서 이게 쫓겨나가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빚쟁이가 집에 쳐들어온 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경험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바야흐로 중학교 시절에 여기 그 애호개역 옆에 보면은 마포 아현 도서관 있죠. 네, 거기 뒤편에서 저희 집이 수족관을 했습니다. 네, 집이 쫄딱 망하고 겨우 하나 남은 수족관을 하고 있었는데, 집이 없어서 이 수족관 그 가건물 그 위쪽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허리를 못 피는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그 수족관에 샤타문을 내렸잖아요. 이렇게 철문 이렇게 딱 내렸는데 밖에서 그것을 막 발로 치면서 따라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잠결에 딱 눈이 떴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빚을 받으러 어떤 사람이 막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 그때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는 너무 무서웠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엄마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공포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빚쟁이에 쫓겨는 거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고증이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실제로 겪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거짓말했던 사람, 망령되이 이끌었던 사람의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어떻게 한다? 불로 싹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불로 태워져요. 근데 돌이 불로 태워질까요? 웬만해서 잘 안 타죠. 근데 그 돌마저도 싸그리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도둑질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경험 없으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 네, 발가락만 살짝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해본 적 있나요? 조사하면 다 나와. 하나님이 다 아셔. 저의 작가는 그 고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학교 앞에 문방구 있잖아요. 그 하굣길에 보면은 문방구가 그 애들, 이 초등학생, 당시에 나 때는 국민학생, 이 국민학생 애들은 막 바글바글 해요. 그때 저도 갔을 때 그 100원짜리인가 50원짜리인가 그 프리즘으로 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막 반짝반짝 빛나는 프리즘으로 된 이 카드가 너무 좋았는지 그거를 살짝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이거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런 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 소심해서, 간이 콩알만해서 걸리면은 막 너무 무서워서 이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두 번 해보고 또 해보고 재미를 들여서 또 노하우가 생겨서 자꾸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1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 되고 10,000원짜리 되고 점점 스케일이 커져요. 그리고 부모님의 지갑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바늘도둑이, 그렇지, 정답, 소도둑 된다. 그래서 작은 이런 어떤 별 볼일 아는 것만이라도 이 사소한 도둑질도 하다 보면은 쌓이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딱 지목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 이랬지? 내가 니네 집에 가해서 싸그리 다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또 그날에 있었던 그 때를 벗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몸은 여기 있고 예배하러 왔고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 이때에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은 저 바벨론의 때를 벗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꿍꿍이 속에 있구나.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 너 회개해, 너 정직해야 돼, 너 정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라고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이 있는데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바가 뭔지 아십니까? 에바? 그 에바야. 그 에바가 아닙니다. 그 에바가 아니라 이 단위 곡식을 담그는 광주리를 말해줘요.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막에서 완전한 상태로 발견됐던 에바, 이 큰 광주리라고 해요.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죠. 1에바는 22리터, 약 20에서 23kg 정도 되는 곡물의 부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가 환상 중에 딱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이거를 상상해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큰 그 광주리 같은 큰 그릇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5장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뭐 이게 아니라 악이라고 해요. 선악 할 때 해병대 자, 앞에 보세요. 그 악이 아니라 악한 거, 악이라고 해요. 자, 여자를 보고 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자매를 보고 악이라고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죠. 자, 악이라는 단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당시 이 고대 문학에 그 보면은 여성을 종종 도시나 어떤 체계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악의 도시로 바벨론을 상징으로 하는데 이 바벨론의 탐욕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느냐?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여성을 악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여성분이, 자매분이 악한 존재.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여자 자매분들. 네, 악한 존재. 굉장히 경멸한 눈빛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자매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특히 자매를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결코 악하지 않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결코 하라고 네, 악하지 않아. 네, 그렇다고 선하지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악을 어떤 형상화 시켰다는 거예요. 여성이 에바 속에 뭐 하고 있죠? 갇혀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천사가 들어 올려서 신할 땅으로 옮깁니다. 자, 신할 땅은 곧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니라 하더라. 좀 길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던 이 악한 것을 싹 다 긁어 모아서 담아서 뚜껑까지 덮어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악의 근원죄였던 바벨론에다가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함을 통째로 뿌리째 다 뽑아서 뚜껑까지 덮어서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서 이거를 차라리 악의 근원지에다가 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집에 어디선가부터 이게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밤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불을 켜면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사라져요. 뭐였을까요? 바퀴벌레는 아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쓱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당탕탕 하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밟는 소리도 막 들리고, 특히 싱크대 아래에서 과자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갉아먹은 그런 흔적도 보이고, 이 아래쪽에서 이 동물의 배설물도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줌도 막 싸고 막 똥도 싸고. 근데 너무 심한 그 냄새, 악취가 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빚쟁이? 누가 빚쟁이래? 빚쟁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해본 건데 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싱크대에 있던 모든 잡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막 빽빽빽빽하게 막 딱 닦고, 거기 싹 다 비운 다음에 모든 구멍을 찾아서 다 막기 시작했어요. 다 막고 하수구까지 막 막으면서, 그리고 집 안만 이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집 밖에 올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막 후레쉬를 쳐다보면서 막 막으러 다니고, 막 쥐덫도 설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 악함을 다 찾아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찾아서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뚜껑까지 덮어서 이 악함을 다 끄집어내서 바로 바벨론에게 다 버리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퍼져 있던 이 모든 악, 모든 그 죄악들을 싹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에 갇혀있던 이 여인의 환상을 보면서 아직까지 죄로부터 이 바벨론의 때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에 휩쓸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네 안에 있는 이 죄, 바벨론을 기억하면서 그 가치관에 빠져있는 이것들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정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바벨론을 아쉬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너 때를 빼라, 죄를 벗겨내라, 그리고 광을 내라고. 그 죄를 벗겨내고 영광의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에바 속에 갇혀있던 이 악, 이 여인을 누가 옮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천사. 여기서는 천사로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악을 옮깁니다. 원산지였던 바벨론을 옮겨요. 자, 이 악을 제거하는데 백성이 한 게 있을까요? 백성이 천사가 막 끌고 하는데 백성들도 같이 들어요 하면서 배치장도 놔두면 낫지 않습니까? 같이 들었나요? 아니죠. 이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악함을 다 끄집어내서 저쪽 바벨론에 버린 겁니다. 우리의 이 악함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여전히 되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또 유혹당하고 또 시험당하고 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결심하면 돼, 내가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한번 한다면 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결심, 여러분들의 그 다짐 3일도 안 가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유혹과 그 가치와 휩쓸리고 있는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때를 벗기고 주의 영광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때 봐도 악한 세대에 살고 있죠.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기호식품이야.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야, 남녀 어떤 성관계 아우 괜찮아. 다 이거 뭐 세상 뭐 다 하는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유행이야, 유행.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그냥 휩쓸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고 이 시간 하루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는, 여러분들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야, 너 그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문의 속에서 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괜찮아. 어느 순간에 꽐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악함은 나의 공의와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함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결하기가 너무 힘들습니다. 내가 이런 분을 지키기가,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백이 되셔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죄의 때를 벗겨버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다른 은혜, 바로 주의 성만찬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